따라하시죠. 회복해야 하시는 사역. 27년간을 필리핀 오지를 다니면서 의료 봉사만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2012년 1월 KBS 인간극장에서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고, 2016년 크리스마스 때에 또다시 방송이 나갔었습니다. 대형 버스를 개조해서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원주민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주는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자신 또한 말기암 환자셨습니다. 2004년 위험 판정을 받고 위 15%만 남기고 절제하셨고요. 그 이후에 암세포가 간과 임파선으로 전이되어서 2009년도에 간경화 그리고 당뇨 판정을 받고 결국 췌장암까지 걸리게 됩니다. 위암 4기 판정을 받아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필리핀 오지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8년 8월 26일 향년 5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그냥 여기서 이제 앉아 있어야지. 그 기간이 뭐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 주시는 그날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머물 곳이고 내가 일할 곳이고 또 나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곳이니까 내가 필요한 곳이니까 난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지. 자신 또한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왜 끝까지 이 사역을 놓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암에 걸려 아파 보니 더더욱 아픈 자들이 고통이 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픈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서 치료하고 고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하는 이 예수님 또한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자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친히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크게 느끼면서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아픈 자들을 어루만지며 고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회복해야 하는 사역, 이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혼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셨는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지방과 중간의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남쪽의 유대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도 넉넉하고 초목들도 잘 자라서 여러모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착취 등으로 경제적인 빈곤한 자들이 많이 몰려들어 살았습니다. 과거 때부터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아야만 했고 이방인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이들의 문화는 많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멸시하며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사야 선지자들 또한 이곳을 사망의 땅, 어둠이 두려진 땅, 그렇게 이사야서 말씀에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소외되고 멸시받는 땅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갈릴리 땅을 사역하시면서 그 어둠과 죽음으로 들여졌던 그 땅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면서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당시 예루살렘에만 460개 내지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어디에나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회당에서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읽고 낭송하며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손에는 성경, 율법이 들려져 있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갈망했지만 정작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무지함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며 율법의 의미를 밝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과 21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의 뜻을 풀어 알려주시자 그들의 내면 안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랍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그곳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진 그곳에 닫혔던 눈이 열리고 식었던 마음에 뜨거운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목장이나 교회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게 주가 되어야 하지, 농담만 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다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회,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과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들에게 모르는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11010 워십 패밀리 가정예배 운동을 통하여서 가정마다 성경을 읽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주일 성경을 암송하는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마라톤 선교 얘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마라톤 뛰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라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뛰면서 암송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저도 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터민 성도들이 올해 52구절, 1년 52주니까 52구절을 다 암송하겠노라는 그런 일념으로 매주일 암송을 열심히 외우고 있다는 우리 노옥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탁 하면 그냥 펑 나온대요. 참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 바른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이 깨뜨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침을 잘 받음으로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린 참 많이 들어요. 볶음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기쁨이란 뜻의 유아, 그리고 메신저라는 뜻의 앙겔로스 결합된 말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부터 온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good news, gospel. 원래 이 유앙겔리온은 고대 로마 황실에서 아들 왕자가 태어났을 때에 외치는 소리여서 유앙겔리온, 혹은 전쟁에서 적군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유앙겔리온, 그렇게 외쳤어요. 다시 말해서 유앙겔리온은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정치적인 의미의 영어이고 단어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로 변화되게 됩니다. 23절 중반절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과 절망 속에 갇혀있던 영혼들에게 비로소 생명과 회복이 주어졌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도 최고의 소식, 그게 바로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어떤 소식입니까? 아카데미상에서 4개의 상을 봉준호 감독이 휩쓸었어요. 이거는 한국 최초의 일이에요. 동양 감독으로는 최초의 일이에요. 역사적인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뉴스에서, 신문, 뭐 5만 가지 매체에서 이 소식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가장 기쁘고도 가장 좋은 소식이기에 온 갈릴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 친히 찾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다 같이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마다 그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반만년 동안 샤머니즘, 토테미즘, 불교와 유교를 숭배하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많은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기도 했고 몽골에게는 100년간, 일본에게는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땅 면적면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아니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70년 전 6.25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나라.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복구를 돕기 위해 유엔에서 파견된 특별조사단 맨온이 일주일 동안 방문한 후에 유엔에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국 땅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 세계 영화계를 깜짝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구 스타, 세계적인 야구 스타, 세계적인 골프 스타, 세계적인 피겨 스타,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등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속히 이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는 흑암의 사슬을 끊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시대적인 역사적인 암담한 상황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셨고,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민족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 있게 약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전도에는 직접적인 전도가 있고 간접적인 복음 전도가 있어요. 직접적인 복음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죠. 전도대를 조직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누며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일산과 파주 일대 작은 교회에 전도대를 파송해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군부대 군 양육팀을 파견해서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간접적인 전도란 무엇입니까? 선하고 착한 일을 통하여 교회를 알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소위 소문 전도라고도 하죠. 우리 교회는 해피월드 복지재단을 통해 파주와 일선 지역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들을 꾸준히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복지지원센터와 새꿈터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 가정들과 세터민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장애인과 세터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인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리브 향기와 이 앞에 있는 풍경 카페를 이용해 주는 게 바로 간접 전도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이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또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 앞 천사가게 수익을 통해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비빌 언덕이 되고 있고, 광성 드림학교를 통해 기독교 인재를 양성함으로 간접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천국 복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교회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온 갈릴리 마을 마을을 발바닥 땀나도록 그렇게 두루다니며 친히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이 복음 듣고 천국 복음 듣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 또한 이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파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아픈 자를 고치심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렇게 병명이 정해졌죠.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여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중국 우한시에서 지난 12월에 발생해서 지금 이 3개월이 지난 가운데에 세계적으로 이제 어제 2월 15일 기준으로 이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감염자 수가 6만 7,100명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사망한 자가 1,526명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월 20일 최초 감염자로 확진된 이후 현재 모두 28명이 감염자로 확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속 또 회복되는 소식도 듣고 있죠.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이것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것에서 이 변형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2002년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한 이 사스는요,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거쳐서 변이 되어서 인간에게 감염된 것이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의한 보고에 의하면 8천여 명이 그 당시에 감염되었고 775명이 사망했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4명이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낙타를 거쳐 변이되면서 인간에게 감염된 것으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로 전파되어서 당시 1,599명이 감염자가 발생했고 574명이 사망했어요. 한국에서는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주로 호흡기로 전염이 되는데요, 감염되었을 때의 바이러스가 폐를 침범하여서 고열과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끝에 심한 경우 폐포가 손상되어 호흡 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속히 치료자가 개발되고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일상의 건강함을 되찾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런 바이러스, 그런 환자들이 많았어요. 많은 질병을 걸린 병자들이 많았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아픈 자들에 대한 이 특별한 국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셨어요. 우리가 대하는 이 복음서 3분의 1 가량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2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병으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노소스는 일반적인 질병, 그 중에서도 만성적이고 중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약한 것으로 번역한 헬라어 말라키아는 그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생활적 기능의 쇠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런 질병을 가진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이 삽시간에 갈릴리를 넘어서 온 수리아로 퍼지게 되자 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즉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귀신 들린 자, 귀신 세력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자, 간질하는 자, 갑자기 쓰러져서 발작하며 입에 거품을 무는 자, 중풍병자, 오늘로 말하면 풍을 맞아 반신불수가 되어 수족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의 순서 중에 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꽤 길죠. 한 25분 정도. 그때 푹 주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성진 목사님도 예전에 이 시간에 반드시 기도의 제목에 꼭 넣고 기도하는 제목이 치유하는 기도예요. 저도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와, 이 질병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뇌질환, 뇌종양, 뇌졸중, 뇌경색, 중풍, 두통, 치통, 치주염, 이명증, 어지럼증, 난청, 임파선, 갑상선, 이무형, 기관지, 랩을 할 정도예요. 랩을. 이 정도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너무 다양한 질병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픈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듯이 오늘날 교회는 아픈 자들에 대한 긍휼과 치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단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에요.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의 질병, 내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 또한도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사들을 통하여, 의술을 통하여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사를 통하여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사들의 의술과 약사들의 약을 통하여 오늘날 질병을 치유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의료 선교인 쿰치유센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의술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기도합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여 종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간은 도구에 불과해요. 인간에게,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저 통로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치유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면서 내 안에 암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역사 속에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어지는, 차단되어지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뜨거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구체적인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하여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그런 자를 위하여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장과 폐는 멋진 후라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을 시행하면 거의 대부분 소생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심장이 멎었다 해도 4분 동안 심폐소생을 하면 멈췄던 심장이 다시 살아나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적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회복하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자들을 고치심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겁니다. 살리는 사역해야 됩니다. 회복하는 사역해야 됩니다. 영적 무지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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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을 뜨겁게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면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 되셔서 하나님 갈릴리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 땅을 두루 찾아다니며 심령으로 말할 수 없는 병 가운데, 심령의 영적인 갇힘 속에 죄의 억눌림에 있는 자들,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의 육체의 치료하심으로 회복케 하시니 놀라운 은혜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